저는 많은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선교사로 나갔었어요. 선교사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우리 모 교회에 내가 정말 고향 교회에 가서 선교국 간사도 하고요. 교육부 간사, 행정 간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교육 전도사가 되었죠. 그리고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이렇게 유치부도 해보고 또 초등부도 해보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됐어요. 전임 전도사 때는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어요. 중고등부를 맡아서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요. 또 그리고 나서 강도사를 받았어요. 제가 38에 결혼을 했고 신학은 39에 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죠. 그래서 제 동기들 보면요. 형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강도사를 받고 또 부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그때도 전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교구를 맡게 됐어요. 교구 목사로서 이렇게 교구를 섬기면서 이렇게 8년 동안 7년이죠. 7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하양중앙교회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 패턴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사역지가 이렇게 바뀌기도 했어요. 또 완전히 다른 사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든지 가든지요. 확실히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바닥바닥 끓여봤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배에 엎드리고 누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설교 한 편을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을 때는요, 설교가 정말 힘들다는 거.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요, 그렇더라고요. 이와 같이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또한, 신앙생활 또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를 느끼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요, 기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도와주셔서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감사와 기쁨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의 그 중간부부터 뒷부분까지 보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한상이 5번째 한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임했던 8번의 한상이 있었는데 5번째 한상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렇게 알고 나면요,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이죠. 모세가 그들을 정말 애굽에서 인도해서 출애굽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죠. 그들에게 법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정말 모세는 좀 무단히 노력을 했죠. 하지만 그 정말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땅에서도 그들은 계속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리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패턴은요, 계속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악에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부르시죠. 선지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경고를 계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더 죄악은 심해졌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심해졌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우상 숭배는 더 심해졌고요. 죄는 더욱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주전 586년에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586년에 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불이 탔어요. 성벽은 다 해파되었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됐습니까? 자유인에서 이제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도자가 누구냐면요. 그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왔던 그 사람이 오늘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요. 그 인솔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이 스룹바벨이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자,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 부서졌죠. 성벽은 또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허물어졌고 땅은 또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정말 항폐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재건하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제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공사를 한 지 2년 동안 기초공사를 완전히 이루었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기초공사까지 2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요.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그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맙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는 것이죠. 중단한 이유는요, 한 3가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내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장 먹고 살기도 벅찼습니다. 처음에는 부푼 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지만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단을 하는 첫 번째 이유였죠. 두 번째는요, 국론이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이었어요. 자,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어떤 사람이 성인 남자가 70년이 지나면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을까요? 첫 번째 포로 1세대들은요, 그 땅에서 많이 죽었어요. 결국 돌아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교포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성전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공감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국론이 분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포로기를 다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 성전 재건하는데 동참하게 해주세요. 라고 스룹바벨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너희들은 이방인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그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면, 쟤들이 성전 재건하는 이유가 너가 페르시아로 쳐들어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는 편지를 써요.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때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편지를 보고 그 공사를 정식적으로 너희들 허가할 수 없다. 공사하는 거 멈춰라 라고 하면서 중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요.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6년을 건축을 하지 못한 채 성전 건축을 멈춘 채 중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그 현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혔고요. 또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성전 건축도 하지 못한 채 정말 방황하고 있었고 국론도 분열되었고 가난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몇 번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요? 8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서 시작되는 그 4장의 환상은요. 몇 번째라고요? 5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3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간이 있고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좀 잠시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잠시만 있어 보라니까요. 이 그림은 5번째 환상은요. 한마디로 하면 바로 금등잔대 환상입니다. 뭐라고요? 금등잔대 환상. 이제 띄워주세요. 예, 금등잔대가 이런 모습이에요. 메로나라고 하죠. 메로나 그 먹는 메로나 메노라라고 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이 금등잔대 환상이에요. 그런데 성소에 있는 그 금잔대는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금잔대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4장을 통해서 보는 환상은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자, 이 그림이에요. 자, 2 나무, 이 그림 찾는다고 되게 수고했는데요. 자, 정말 오늘 4장의 그 그림과 가장 일치하는 그림이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자, 나무가 2개 서 있죠. 그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빨대 같은 거 이렇게 보이죠? 통로 같은 게, 그 관 같은 게 보이죠? 그 위로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올리브유 아시죠? 그 기름이에요.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그 나무로부터 금 대접에 뭐가 부어지고 있습니까?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금 등잔대가 보이시죠? 중간에. 그 옆에, 그 앞에 보면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입니까? 간들이 연결돼요. 원래 금 등잔대는요,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름을 매일매일 공급해줘야 돼요.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람나무로부터 대접 위에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고 이곳 그 관으로 인해서 바로 금 등잔대에 바로 공급이 되는 게, 그래서 불이 뭐 어떨까요? 더 밝게 빛나고 끄지지 않는 그 등잔대의 그 그림을 지금 스가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가지 정도가 일반적인 그 금 등잔대,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3가지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서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금 등잔대에는 첫 번째는 기름 그릇이 없어요. 그런데 기름 대접이 있죠. 그리고 나서 2번째는요, 다른 점이 뭐냐? 관이 보이죠. 관들이 있어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나무가 바로 연결해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바로 기름이,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도록 그 환상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금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자, 금촛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곱 교회니까 교회가 뭐라는 것이요? 금등잔대, 금촛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촛대는요, 금등잔대는 결국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양중앙교회의 역할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생명의 빛을 발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세상이 다시금 밝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금등잔대는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금등잔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죠. 자, 금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은 어떤 금속입니까? 네, 변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특징이고, 첫 번째는요, 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귀하다, 소중하다 느껴지십니까? 예, 금본위제를 이렇게 따랐던 나라는요, 뭐가 있어야지 돈을 찍을 수 있습니까? 금이 있어야지 돈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금은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 바로 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특징,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금은 어떤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촛대가 교회라는 것을 상징할 때 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요 아주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변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회개하십시오. 교회는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건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또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위에 세운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정말 머리 되셔서 이 교회는요 영원히 있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저는 봉급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제대로 아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변하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14절 한상이에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한상, 14절에 보면요, 한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주석이 나와요. 그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한다고 했죠. 자, 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란 글자로 기름 부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 두 기름 부은 자는 두 사람이다. 그 당시 때 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듯이 그 정말 인솔자가 누구였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스룹바벨. 자, 영적인 지도자는 누굴까요? 여호수아. 그러면 정치적인 그 지도자는 누굴까요? 스룹바벨. 결국 기름 부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는, 두 나무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지도자.
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다 뭡니까? 왕 같은 뭡니까? 제사장이자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왕 같은 제사장은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기름으로 충만해. 기름이 흘러내려서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이 있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기름 부은 자는, 교회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름이 공급될 수 있는 통로가 누굽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 저와 같은 자들이 정말 그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저를 높여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됩니다. 주일마다 말씀이 전해지죠. 결국 기름 부은 자,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좋은 기름을 받아서 기름이 부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높이 높아져가지고 정말 높은 사람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결해서 거룩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요,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저는 느껴요, 여러분. 지금도 이전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목사를 위해서 꼭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무엇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아무리 순금 등대가 잘 준비되어 있어요. 금잔대가 잘 준비되어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그 불이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정말 있어야지만,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름은요, 어디서 공급된다고 이야기했죠? 두 감람나무로부터 공급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모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런데 두 감람나무는 스스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감람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스스로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햇빛이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밑에 뿌리로부터 수액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토양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스스로 성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많아도요,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고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있는데 정말 진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지도자를 위해서도, 또 옆의 지체를 위해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름이 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각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한상을 5번째 한상 봤잖아요. 그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노란 글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써요. 이 힘은요, 군대의 힘, 집단의 힘이고 재물의 힘을 말해요. 또 지혜의 힘을 말해요. 근데 집단의 힘, 군대의 힘, 재정의 힘, 그걸 지혜의 힘으로 뭐 한다고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은 기력을 말합니다. 육체의 힘을 말해요. 그걸로도 뭐 한다고요? 되지 아니하고. 자, 영은 뭘까요, 여러분? 영은 루아으라는 말을 써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믿고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재정을 믿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성공하던가요, 여러분? 그게 없어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뭐라고요? 오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씀을 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이 가지고 완벽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실패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하면요,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사역하면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요. 아,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실수하고 틀린 말하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라는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나를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은혜 받아요. 그걸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해봤지만, 내 능력으로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내가 스스로 은혜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물은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은요, 이 말이에요.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창식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도하시는 두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을 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그 답을 여러분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어떻게 하면 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은 참 많이 하는, 골똘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골똘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생각만 하면요,
내가 움직여요. 내 자아가 꿈틀꿈틀거리더라고. 하지만 기도하면요,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 확정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순종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물론 골방에서 하신다는 분도 있죠. 근데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은요, 배가 된다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월에는 더욱더 깊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내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함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요, 금요기도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요, 3명, 4명 앉아있으면 속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는 제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저 혼자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도와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나오셔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에 헌신하심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성령 충만으로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각자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